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엿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다짐하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하자라고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또 저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면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요.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사가 핵심인 민족에게는 달력을 기준으로 볼 때 양력보다는 음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절기는 다 음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력이 불편해요. 양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달력은 음력에서 양력으로 시대에 맞춰 넘어오게 되었죠. 전통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1년의 시작은 오늘입니다. 딱 오늘이에요. 그동안 계획들이 우리가 1월 1일 이후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생각대로 계획이 20일 만에 무너졌다라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동해로 해를 보러 이렇게 막 갑니다. 좀 유행하는 것이 있어서 정서진을 찍었다 정동진까지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죠. 그런데 여러분 12월 31일에 뜬 해나 1월 1일에 뜬 해나 1월 2일에 뜬 해나 이 해가 다른 해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해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위치에 맞춰서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해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끊고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돼요. 이걸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잘 때마다 과거의 일들을 다 회상하며 그동안 있었던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그걸로 인해서 잠 못 이루지 마시고 딱 끊어버리시고 다시금 새로운 계획을 꿈꾸고 주무시면 돼요. 그걸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과거에 매몰돼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처음 마음, 내가 그 마음을 처음 품었을 때, 그래, 내가 이번엔 이렇게 살아야지. 또한 처음 사랑,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 아담은 생명이 없는 흙에서 생명이 있는 흙으로 이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홍수의 죽음 이후로 생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아들이라는 생명을 바라보며 시작을 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장자들의 죽음과 그 안에서의 생명의 구원을 얻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 삶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본문의 6월절의 그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피가 발라진, 오늘 본문 보시면 피가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교회들은 생명을 얻고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 이 세상에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건 너무 좋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건 좋지만 생명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어떤 전도, 희생, 사명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록 주변에서 볼 땐 희생이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 희생을 한 대상이 그걸로 인해 유익을 얻거나 기뻐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더 행복감을 느껴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여러분, 남들은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자녀들 앉혀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가끔은 이야기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내가 내 자녀를 앉혀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 희생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부모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확장이 돼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제 억지로 사랑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뿐 과거에 사랑했던 죽음과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옛 내 모습과는 완전히 이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내어놓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 보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부럽기도 해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도 하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마음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는 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내가 더 희생해야 될 거야. 내가 더 나를 깎을 거야. 내가 더 노력할 거야 라고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옥죄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세요. 대신 내 마음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세우고 살아가시면 돼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열매를 맺히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만약에 실패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때 주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를 왜 나는 교회 나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세요. 내가 잘못했지만 주님, 제가 이걸 끊고요. 다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제 더 잘하는 사람이 될게요. 하고 그냥 평안 가운데 주무시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수많은 실패의 내용들이 가득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인생을 제가 우리 쭉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리고 보이지만 아브라함, 야곱 이런 분들 보면요. 이게 성공 사례가 많은지 실패 사례가 많은지 막 헷갈릴 정도예요. 오히려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패의 모습들을 성경에 일부러 남기신 이유는 우리는, 교회는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분명히 너는 실패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배워야 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를 나가게 하시면서요. 그들이 이제 너희들 이제 그동안 애굽에서 썼던 달력들은 다 버려. 그거 이제 아니야. 너희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달을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며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시면 간극이 우리나라가 신년하고 1월 1일 딱 한 다음에 약간 설날 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설날까지 기간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1월 1일에서부터 6월절까지 어떤 기간이 좀 존재합니다. 이 6월절에 가르쳐야 되는 것,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먼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생명을 은혜 가운데 얻었다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새해가 시작하면 꼭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평강교회도 새해가 되면 스스로가 먼저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가난하고 모질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건 내 자신이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우리는 새해마다 다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 들어간 걸 알게 됐잖아요. 이 모습이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교회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이거 믿어. 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억만금이 있어도 내 마음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필경공허예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살겠지? 그 사람들은 평안하겠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물론 나는 그런 돈조차 없기 때문에 자신의 평안이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부유하거나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 이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제 50년을 사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50년 전 사람들보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엄청 발달됐죠. 그래서 막 예전에 6.25 참전 용사들이 올 때마다 막 정말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너무 다른 나라가 됐다고.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경제 대국이니 뭐니 이런 말 다 떠나서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잘 사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더 평안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 세대들은 더 평안한 세대들이 됐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평안한 세대가 되었나요? 20대들, 10대들,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우리 어른들은요, 더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나요? 100년 전이 지금 어른들로 볼 땐 훨씬 더 좋은 시대예요.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일본과 막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일까요? 평안은요, 여러분,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그래, 내가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지 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 어떤 평안이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어떻게 살지? 올 한해도 나라도 어렵다 그러는데 큰일 났다. 가스비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운 마음, 근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한테, 주님, 그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회예요. 이 세상이 지금 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너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면 여러분 모습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2023년 평강교회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또한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를 이미 목전에 앞에 두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니까요. 목전에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과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것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요.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도록 살 수 있게 하실 분이요. 아멘. 이 세상 사는 것이 두려워서 이방신들에게 왜 절을 했겠습니까? 이방신에게 절을 하면 올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건강하게 될 거야. 가서 절 한번 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모든 윤택함을 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돈을 숭배할 경우 필경 여러분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오직 생명이며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이 지배하고 다른 이들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평안이다. 이게 평안을 얻는 방법이다.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잠수하는 이 거짓된 영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끊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약속하시며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많은 이들이 그 심령을 볼 때마다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또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